욥기 40장 15절로 24절까지 자 봅시다. 구약신 801쪽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41장 1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다 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짧게 봅시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묶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덜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몇 가지 종류의 공룡들입니다. 여러분 공룡 좋아하세요? 애들 참 좋아하죠. 인형도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늘을 나르는 익룡, 바다의 해룡, 그리고 제일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대표적인 공룡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공룡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실제로 존재했었다. 반대로 공룡은 사람들이 만든 상상의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공룡의 존재를 다 인정하시네요. 자, 그럼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성경은 공룡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욥기를 볼 때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작.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욥입니다. 욥. 짭. 욥. 욥은 언제적 살았던 사람일까요? 혹시 아실까요? 모르죠.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 당나라 때 시대 이게 이제 현실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좀 의심할 수가 있죠. BC 2000년경입니다. 뭐 2000 몇백 년, 몇십 년까지는 모르겠고 대충 BC 2000년. 그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4000년 전. 유명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람. 아브람도 이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가 어딜까? 시간적, 공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스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이라고 해도 되고, 먼저 남쪽이라고 해도 되고, 에돔이라는 곳에 있는 우스라는 마을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우스입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지금 이런 고대 도시는 다 없어졌으니까 대충 이곳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에 속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성경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도 뭐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 제대로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은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죠. 성경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연 계시라 그러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 웅장한 자연의 모습들,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전되어져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건 쭉 내려오는 흐르는 구전의 어떤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대.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겠다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믿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뭐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있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구절을 제시를 못할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할까요? 우리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지 너 아느냐? 이 사탄아?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욥의 믿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욥은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삶의 됨됨이도, 그 사람의 됨됨이도 참 그리 중요한 겁니다. 인격도 참 훌륭했습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믿음은 또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욥을 리스펙트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도 누군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소리 들으면 안 좋죠, 여러분. 근데 욥은 그런 소리를 전혀 안 들었습니다. 욥은 또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 잘 아시네. 그 몇 명, 아들 몇 명? 7, 딸 3명. 예, 욥은 자녀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구약적인 복의 모든 복을 다 받았죠. 다산,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나중에 장수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리치가 아니고 슈퍼 리치, 정말 엄청난 부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가축들을 빼앗아버리고 그걸 지키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그 많은 양들, 가축들,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큰 태풍이 집을 덮쳐가지고 거기 있던 이 욥의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동안 순식간에 일어난. 그래서 욥이 하루 만에 쫄딱 망함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기구하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믿음 좋은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욥이 죄를 짓거나 큰 실수를 해서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억울하게 지금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욥은
왜 그가 이런 큰 불행을 한꺼번에 당하는지 사실 이유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자, 못생긴 얼굴이 좀, 저 얼굴 좀 보세요. 저 얼굴 보고, 오케이? 자,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한 불행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름 발버둥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1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불행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난리치지도 않습니다. 욥은 입으로도 아주 작은 죄마저도 짓지 않습니다.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입으로 하는 죄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1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욥기 1장 21절 이런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놀란 고백이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다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했던 그 말을 또 이미 이제 욥기에서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 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사탄이 이 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 맞네. 믿음 좋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로 끝났을까요, 시험은? 아닙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한번 물면은 절대로 안 나눠놓습니다. 끝까지 지배하게 흔드는 게 사탄입니다. 이번에는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가 나게 했습니까?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병 환자처럼 얼굴과 온몸이 썩고 간지러워서 하루 종일 뭘 가지고? 질그릇 조각 그릇 부숴가지고 그 조각으로 벅벅 긁었어요. 살이 그냥 찢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벅벅 긁어였어요. 치질이 궁상을 떨며 살아있는 욥을 보고 누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말을 해댔깁니다. 그래 믿더니 네 하나님이 뭘 네한테 해주나?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참고 있다가도 남편이나 아내가 한마디 하면 폭발하는데 꾹꾹 참다가 그냥 쿡 찌르면 부악 이렇게 터지는데 욥은 정말 대단한 인격과 참을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이제는 욥의 믿음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포기하고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겠죠? 아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면 이겼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제2의 제3의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몰아닥칩니다. 실은. 그거 걸리면 넘어지는 거지. 이때까지 잘 하다가도. 사탄은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그에게 뭔가 해를 주기보다는 이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욥에게 보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자마자 펑펑 웁니다. 아, 세상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가는데 욥과 함께 그냥 땅에 우두커니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이 친구들 만났으니까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서서히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뭘 저주했습니까? 자기 생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비참한 꼴을 안 당할 텐데,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뜻이기도 하죠. 나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너무 괴롭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 친구들의 욥에 대한 충고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큰 불행을 당했겠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 해결해라.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이게 소위 이제 인과응보 사상 아닙니까?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 네가 잘못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결해라. 사실 이 말은 욥의 입장에서는 염장치려는 짓입니다, 실은.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욥이 나는 죄가 없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의 그 말을 귀담아 안 듣고 계속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전체 42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장부터 37장까지 그건 몇 장입니까? 34장이죠. 42분의 34가 이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됐지 하면은 욥이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랬어 하고 이제 정죄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또 정죄하면 반론을 계속 이게 무려 3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말로 욥을 괴롭혔는지 우리가 대충 그 분량만 봐도 알 수 있죠. 욥은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너희들이 내 삶을 너희들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다음에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욥과 친구의 대화가 막 무르익어가고 마지막 순간에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32장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단 말이냐? 그만큼 자신은 무지함을 친구들에게 팍 강력하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그걸 듣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오늘 본문 앞에 38장에 비로소 등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욥의 친구도 있고 욥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40장 2절에서는 욥을 터집 잡는 자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고 네가 나하고 다투겠느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40장 2절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걸 나를 탓하는 자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지금 마치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욥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셨으면 아이고 욥아 고생했다. 네가 친구들한테도 시달리는구나. 아이고 하고 이런 따독거리고 뭔가 다소곳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나타나시자마자
이 욥 보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구나. 너는 나와 다투려 하는구나. 나에게 터집을 잡는 자구나. 하나님을 탓하는, 나를 탓하는 자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욥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예, 그것은요, 이 고통,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욥이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어렵다고 여기는 실수, 잘못,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뭐라고?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고?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실 욥은 엄청난 고통 속에 때로는 불평하고 분노하게 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어떻게 보면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마저 의심하며 절망해버리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의심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쫙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어떤 동물을 가리키며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40장 앞에 38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계속 질문합니다. 38장 3절에 보면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해놓고는 그 뒤로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기는 했느냐?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는 거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렸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는 보면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구름의 수를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자연의 어떤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했느냐,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동물을 보라고 했습니까? 베헤못. 베헤못이 뭘 먹죠? 풀. 이 풀을 먹는 뭔가 동물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읽어서 우리가 압니다. 베헤못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베헤못은 허리와 배 힘줄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동물이다. 지금까지 쭉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처럼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헤못의 꼬리는 백향목 나무처럼 길면서 크다. 백향목 나무처럼 꼬리가 길고 크답니다. 그 넓적 다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베헤못의 뼈는 새 막대기 같아. 녹관 같아.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강하다. 강물이 아무리 깊고 물살에 쐬도 안 떠내려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이 베헤못이 여러분은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헤못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죠 이거? 네, 코뿔소? 하마죠, 하마. 근데 하마 꼬리가 백향목처럼 길고 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풀을 먹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주장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 보세요. 꼬리가 그냥 백항목처럼 강이 뭐 엄청난 묘상 그대로.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압에게 또 한 동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41절 1절 시작.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어떤 동물? 리오야단. 리오야단 또 41장 1절 이후에 보면 온몸에 비늘이 붙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은 살과 가죽이요 탱크같이 단단해서 아무리 사람이 칼과 창으로 찔러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리오야단은 코에서 김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리오야단의 배 밑에는 날카로운 그릇 조각처럼 생긴 비늘들이 붙어 있습니다. 리오야단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진흙 바닥에 도리깨를 친 것 같은 발자국들이 팍팍팍 찍힙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리오야단이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악어 입에서 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리오야단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동물을 잡으면 거대한 육식 공룡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먹이를 잡아먹을 때 피가 흘러내리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요압이 살았던 때가 언제라고요? BC 2000년경에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공룡이 정말 맞다면 왜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공룡이라 그러면 되는데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에 영국의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자, 그럼 요압이 살았던 BC 2000년경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죠. 봅시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 우리는 창조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챗GPT나 제미나이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500만 년, 6,600만 년 전에 다 멸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때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몇 개를 들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큰 운석이 떨어져 그 충격으로 공룡들이 다 멸종했다. 그런데 멕시코에 떨어진 운석이 그곳에만 공룡이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공룡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줘서 공룡들이 다 죽었단 말인가? 그건 설명을 못해요. 그 충격으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들은 지구가 꽁꽁 얼어붙은 빙하기에 이 공룡들만 얼어 죽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빙하기에 단지 공룡들만 얼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동물들은 왜 살았죠? 안 죽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공룡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6장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없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성경은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언제 죽었다?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한 쌍씩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죠. 그러니까 공룡도 방주 안에 들어갔겠죠. 암수 한 쌍이. 그 들어가지 않은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죠. 근데 이때 들어간 그 생물들은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아무리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크고 사나운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다른 동물 연약한 동물도 어떻게 방주 안에 1년을 같이 있을 수 있죠? 막 공룡이 막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의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면하게 했다든지,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초식 공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먹을 그 풀의 양이 엄청난데 그걸 어떻게 다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자, 아무튼 공룡은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도 지구에 살았고,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그 공룡들이 살았고, 그 이후에 그 증거들은 사실 많습니다. 공룡이 그렇게 노아 홍수 위에 살아남은 공룡들이 욥이 살았던 이 시대까지 지금 살았던 것이고, 그 후에 언제 멸종됐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사실 쥐라기 공원 그 영화지만 그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종종 공룡 시체 같은 그 사체들을 어부들이 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런 동물, 이건 공룡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때로는 종종 해토픽감에 나오지도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이 맞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다고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은 왜 욥을 나타나서 위로하시기는커녕 마치 책망하시듯이 공룡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 이전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마지막으로 두 큰 공룡을 지금 초식 공룡, 육식 공룡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뜸입니까?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쭉 지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15절부터 그것 베헤못이죠. 근데 그 뒤에 그것을 지으시니, 베헤못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랬죠.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죠. Yet this make, 이건 하나님입니다. Can approach him with his sword. sword는 공격하는 무기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베헤못을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으시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다. 칼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가장 어뜸으로 창조한 베헤못의 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거대한 베헤못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세요.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인간은 그것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베헤못이 인간들에게 해를 못 입히도록 내가 그들을 막아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거대한 피조물, 너희들은 근접도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저지하고 그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야. 다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욥이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베헤못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 이런 뜻이겠죠. 본문의 내용을 빌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가장 크게 창조한 생명체는 베헤못이지만, 자, 봐라, 베헤못 얼마나 크냐?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은 바로 너야. 누굽니까? 욥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냐하면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분신이기 때문이지
자, 욥에게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베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있단다. 이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못을 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죠. 시작.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그것은 누굴까요? 41장에 아까 다른 동물?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은 인간들이 감당 못하는 폭력성과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는 인간이라 보면 됩니다. 인간은 그것만 봐도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누가 감히 그것마저도 내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욥이 이걸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보라고 한 겁니다. 뭘 깨달으라? 세상에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단다. 나라 사람들 쳐들어오기도 하고 태풍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1초만 너를 돌봐주지 않아도 너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욥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있단다.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욥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내가 누군지를 좀 똑바로 알아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있는 것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큰 불행을 당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지. 하지만 아무리 네가 죽으려고 해도 내가 너의 생명을 끊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 없단다. 다 생사복이 내 손에 있다. 너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네가 억울하게 불행을 당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터집을 잡지 말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 공의를 의심하면 안 된단다. 욥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쥐고 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다면 지금 네가 모든 걸 잃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불행을 당했다고 믿고 믿음으로 보고 좀 인내하면 안 되겠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내가 보상해 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욥에게 나타나서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지 위로의 말씀, 그 단순한 위로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욥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자신을 어렵게 여겼던 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닐까요? 당연히 맞죠.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리오야단보다 베헤모보다 더 위험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친히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오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욥처럼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태풍이 불고 지진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불안해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이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첫째는 욥을 시험하듯이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수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에 타락했다는 것을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요즘같이 때로는 혼란스러운 때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이해 안 되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점점점 더 나빠진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욥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라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네가 욥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하고 있니? 그렇지 않을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당한 불행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가 욥보다 더 억울하니?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그래도 욥이 당한 억울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가 욥보다 더 거룩하게 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욥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실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욥은요. 여러분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아닙니다.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이 욥의 기간이. 지금 그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30년 동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했답니다. 네가 욥만큼 오래 고통을 당하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겨우 며칠? 겨우 몇 달? 아니잖아. 그렇다면 오늘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꽉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부터 하지 말고 나의 이 공의로운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보지 않겠니? 힘든 문제만 바라보며 나에게 원망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나의 때를 기다려보지 않겠니? 나하고 다투려고 덤비지 말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열심히 붙잡고 소망을 가져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욥에게 2배의 복으로 갚아준 것처럼 너에게도 합당한 복을 분명히 줄 거야.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다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잠언서 기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우리가 경영하는 걸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이 보세요. 행사가 이제 뭐냐 볼 때 영어 보면은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쳐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누구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욥이 자신의 그 일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42장 5절,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했는데요,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로? 눈으로 주를 배웠다.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은혜 받으면 뭔가 다 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컨트롤하고 계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적어도 주만 높이는 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요업처럼 저는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 요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너에게 누구지?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안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는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살았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투시즈 투빌리브 백문이 불여일기라 보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정도? 그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증거입니다.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이루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이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욥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행 앞에 하나님을 공의를 의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갖게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기에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아니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욥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